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후에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양 복음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깃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며 몸부림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감정은 외롭다고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며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들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세상 중에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 아닐 때가 있고, 우리 감정은 속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실제로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큰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됨으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긴 자로서 승리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편 25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본문에 특별히 눈에 들어온 단어가 외롭고 괴롭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혹시 그런 외롭다라는 관련된 가요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에일리의 그 노래 있는데요. 그 외롭지 않아 뭐 이렇게 춤추면서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가사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저는 김나영이라는 이 가수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제목이 외롭지 않아 라는 가요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나는 그런 척하면 아닌 척하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또 요즘엔 유튜브로 영상이 같이 올라오니까 영상을 보니까 연출된 장면이 연인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남자는 함께 있지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있어도 사람은 외롭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가장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는 연인 관계일지라도 그 둘만 단둘이 있어도 그런 감정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성경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신앙의 선입견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또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외적인 행동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제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건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죠. 상대방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나 행실에서 어떤 보통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이 전도 집회, 즉흥적인 영접에 대한 그런 문화, 그리고 사형리 전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믿고 막 믿는다고 말을 해야만 구원받은 어떤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를 택하신 자라면 그의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고 확신이 없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음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도 교회에 발걸음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너무나 싫어한다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무감각하고 좀 우리처럼 열심히 없는 건 사실이죠. 우리의 어떤 행실과는 다르게 평소의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나처럼 믿음을 고백해야만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 하는 잘못된 시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 중에 그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의 그 믿음의 반응이 성숙할 수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없는 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가 가진 잘못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한다면 이 성숙한 신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들은 외로움이나 또 그런 외로움으로 인한 감정 때문에 우울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식을 가져요.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잘못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설교를 들을 때 들은 것 같아요. 마치 신자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슬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야도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은 것이죠. 정말 능력을 경험했지만 즉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자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증거했던 오실 그이가 맞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궁금함을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히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는 그 증거와 확신을 요한의 심령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을 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자신이 곧 죽어야 될 상황이 되자, 아니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은 찾아가세요. 병든 자도 찾아가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정작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모습. 누군가를 보내어 직접 오지 못하신다면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전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증거했던 메시아이신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전관이 없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이 외로운 감정.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었지만, 메시아의 길을 닦아놓는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그 섭섭함 속에서, 이 쓸쓸함 속에서 혼자 감옥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훈련되고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며 자신의 인생을 불사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로움과 쓸쓸함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자이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은 경험을 가진 신자면 때때로 외로운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건가요? 슬픔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확실한 증거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우린 이런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살펴보면은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라고 가르침 받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치 죄악을 생산해내는 공장 같은 그런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를 생산해내는 이 타락한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 육체는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 욕망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죄를 향한 욕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배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이 참되다면 그의 삶에 분명한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배우죠. 우리 자신도 그런 증거가 있고 다른 많은 신자들도 그런 증거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의 사람들을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저 은혜 받은 사람 맞아? 구원 받았나? 그런데 행동이 왜 저래? 교회는 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또 꾸벅꾸벅 졸더라도 참 신기하게 앉아 있어요.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응이 더딘 이들에 대해서 잘 못 참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전히 그가 구원에서 먼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 넓어요. 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없다면 그는 왜 이 교회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변화는 더딘데 어쩌자고 거기에 있는 것일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각자의 믿음이 발현되고 이렇게 식물이 자라들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은 다 보니까 똑같은 식물도 시기가 다르더라고. 자라오는 그 때가 다르고
꽃이 피는 때가 되면 어떤 놈은 엄청 일찍 풍성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어떤 놈은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뒤늦게서야 싹을 틔우고 아주 자라는 것도 엄청 더딘데 나중에 가면요 얘가 더 크게 자라서 더 큰 열매를 맺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기독교인이면 외롭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는 다르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외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었던 다윗이라면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받았다는 무슨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 택함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보세요. 그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자의 삶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시를 한 편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를 쓸 만한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나는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분명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 25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하루만이라도,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원수들이 자신을 잡고자 쳐놓은 이런 함정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끝장납니다. 그런 위기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은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적군이 매설해 놓은 그런 어떤 쥐레들, 부비트랩 뭐 이런 것들에 큰 위기에 처하고 또 생명을 잃은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최근에는 이 전쟁도요, 이 영상 공유가 너무 잘 되는 시대에 있어서 전쟁을 무슨 마침 컴퓨터 이 게임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쥐레를 밟아서 터져서 죽는 그런 장면이나 또 탱크가 전차가 지나가면서 매설된 지뢰를 밟아 터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와 반면에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이런 매설되어 놓은 그 함정들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처리해내는 그런 특수 장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물론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위협적인 그런 폭발물들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함정에 올매에 넣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윗이 원수들이 쳐놓은 이 그물에서 벗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 그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물은
많은 종류의 함정을 이렇게 함축하는 용어인 거죠. 거짓 정보를 흘려서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또 과거 중세 시대의 어떤 영화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 이 왕과 이 견제하고 있는 어떤 제후들, 실제적인 영주들 사이에 대립하고 서로를 죽고 죽이 이렇게 업기 위해서 그런 뭐죠? 이 모략을 통해서 서로를 위기에 빠뜨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독극물을 음식물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들도록 이 썩은 시체를 병들어 썩은 시체를 이렇게 그 성읍에 몰래 집어넣어 놓고 번지도록 한다든지 또 소수 정예에 훈련된 특수군인들을 위장시켜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부 인물 중에 돈이나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핵심 인물들을 변절시킨다든지 정말 너무나 다양한 술수와 책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져들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 원수들로부터 이 보호받고 이겨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서는 그냥 한눈 팔다가는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다윗의 상황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정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신복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자라면 신앙을 가진다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다윗은 더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16절, 17절의 다윗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입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모두 점검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한순간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위쪽 어떤 직발의 상황에서는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은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것이 바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든 신앙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은 번역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은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이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인들과 같이 세속에 빠져 살도록 하는 유혹과 함정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게 돌게 만드는 이게 뭐죠? 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 상황인데도 우리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도 이 외로움과 괴로움, 근신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그런 이 세상의 함정들에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도 외로움에 빠져 들어본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로움에 빠지면요,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시야가 매우 좁아져요. 그러면 사람은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판하거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자기 상상이 다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이 다 부정적이에요. 누군가를 의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요.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다가 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극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원인들을 외부로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낙담에 이릅니다.
그 낙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될 대로 되라, 뭐, 에이, 몰라.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이, 몰라. 오늘은 그냥 한번 부어라 마셔라 해보자. 이런 식의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도박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에이, 몰라. 오늘 땡겨. 주식 투자에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낭패를 입고, 더 큰 손해를 입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우울감과 그런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기 때문에 더 외로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분명하게 구분지며 살아가면요, 때로 더 큰 이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외로움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도 예측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와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조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이제 다 떠나고 이제 혼자 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혼자 겪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것처럼 그 자리에도 주님은,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능력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아니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 영원의 시간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어도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도 장차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면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려가는 상황에서 그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라는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감정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번에 고백했듯이 이렇게 개척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혼자 하루 종일 보내는 거, 외로운 감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외로움의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를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런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것과 어떤 사실 차이의 괴리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 느끼는 것과 내 실제적인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감정은 감정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감정을 내가 느끼니까 나를 멀리하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정말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극한 괴로움 속에서,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진실된 사실과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현실은 외롭고 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대립되는 현상인 거죠. 마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어서 시편 25편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언약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순간에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약속된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약속이 다 진실이어도 우리가 당면하는 실제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리 감각이 무뎌짐으로 발생되는 내가 진실된 헌신된 즐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은혜 받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외롭다고 느끼며 돌아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 감정은 약속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럴지라도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며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선한 목자로서 여전히 나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정도 추스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속에도 주님이 또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지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